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 5장 27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 배웠습니다. 생명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 가지신 것으로 살게 하는 힘, 살게 하는 힘, 그것을 생명이라 한다라고 전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 가지신 것으로 살게 하는 힘, 그것을 생명이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잊어먹지 말고 잘 기억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전에도 여기는 지금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리 마태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세리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마태복음은 마태 자신이 주의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이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에는 이 세리 이름을 쓸 때에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쓸 때에 마태라고 이렇게 이름을 썼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니까 원래 세리 레위였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옛날 이름이 레위라 하는 그것을 두고서 세리 레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라는 그 말은 아마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라고 생각되고 자기를 나타낼 때 예전의 모습이 레위였지만은 그 레위이고 싶지 않은 자기의 모습, 자기는 주님 앞에 레위로 서고 싶지 않고 마태로 선다 하는, 마태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그 소원이 아마 담겨 있는 그런 것으로서 마태복음에는 자기를 나타낼 때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원래 그 사람 이름은 레위라 하는 그것을, 레위도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썼다 하는 그 사실 그대로 두고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마태라 할 때도 있고 레위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일생에 대해서, 일생 곧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법도 어려운 말씀이었고 생명도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은 그냥 듣고 그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고 믿으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이렇게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이렇게 봅니다. 마태를 뜩 보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니까 마태가 자기가 세금 걷는 그 일 하다가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게 되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29절에 한번 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는, 레위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왜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할 때에 유대인들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운 공무원입니다. 로마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그 직급이 높습니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세금 걷어내는 권한이 있으니까 아주 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만은 우리 민족의 고혈을 짜내는, 고혈을 짜낸다 하는 고자는 기름 고자입니다. 혈자는 피혈자입니다. 사람의 기름과 피를 다 짜내는 저 악독한 세리, 이렇게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그런 시대의 세리였습니다. 고혈을 짜내는,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저 나쁜 세리 마태, 세리 레위 이렇게 하고 불렀죠. 그러니까 자신은 굉장히 부자인데 로마의 공무원으로서 권한도 있는데,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공무원 시험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공무원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가는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금 계산하고 세금 추징하는 공무원이,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공무원이 세금 거두는 세무서입니다. 그것보다 더 똑똑한 공무원들은 금융결제원인가 그런 쪽에 그렇게 가겠죠.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공무원 시험 수준이 아니라 행정고시 수준의 사람이 돼야 아마 그 금융결제원 이런데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중에 제일 똑똑한 공부 잘하는 공무원이 이 세무공무원이 되는데, 이 세무공무원이 그냥 국민의 세금을 바쳐서 자기 나라에다 세금 거두면은 요걸 안 먹을 낀데,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까 요걸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요걸 가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세리를 부러워합니다. 왜? 세리는 로마의 공무원이거든요. 로마의 공무원이니까 그 세리를 부러워하고, 나도 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참 출신 성분이 좋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면 나도 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로마의 공무원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로마의 군병이 되는 것, 창 들고 칼 들고 다니면서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직 비슷한 그런 군인이 되는 것도 막 서로 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왜? 월급을 주니까 그 공무원 되려고 막 이렇게 많이 애를 쓰지만, 세무 공무원은 특별한 직책의 그런 로마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막 지탄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레위가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꼭 한번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이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막 지탄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무엇을 더 먼저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병이 든 것을 가리켜 먼저 말합니다. 죄인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것을 먼저 말합니다. 이 말은 마태가 그 병이 들었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있지요? 마태가 무슨 병을 앓고 있지요? 무슨 병을 앓고 있을까요? 그 직업병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까 그 양심에 나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흡혈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로마에서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고기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살기는 살지만은 그 마음에는 항상 동족에 대한 내가 죄를 짓는다는 우리 동족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고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서 내가 먹고 산다는 그런 그 마음의 죄책감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죄에 시달리는 그 병이 마음병,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뭐 칭찬하고 뭐 북돋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병 고치러 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거 입는 거 껍데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 그 죄 지었을 때에 그것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 일을 할 때에 마음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그렇게라도 살고 싶나? 세리 공무원을 하고 싶으냐? 그걸 안 하면 세리 안 하면 당장 발 굶어가고 죽을 테니까 그거 그만두지는 못하고 또 세리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공격하는 그 병든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딱 이제 주님께서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면서 내가 주님 그러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병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부라는 말 아시죠? 공부. 집에 가면 공부해라 이렇게 하고 학교 가서 공부해라 이래죠. 공부라는 그 말은 막 기억, 니은, 디귿, 뭐 ABCD 그거 하라는 그 말이 공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에 죽은 사람 제사 지낼 때에 위패에 뭐라고 쓰느냐면 누구 학생 신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라는 말은 여기 있다는 말이고 신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혼이 여기 있다는 말이고 누구 학생이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 누구의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영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 학생 신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제사 지낼 때 또는 사당 같은데 위패를 쓸 때 그렇게 씁니다. 보신 적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누구 학생 신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학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을 두고서 학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한다는 그 공부라는 말의 뜻은 제가 한자로 써볼게요. 또 손으로 지난주처럼 이렇게 만들 공자에 옆에 힘력자를 쫙 붙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자를 딱 붙입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과 땅 만물 가운데서 힘을 기울여서 무엇인가 배우고 익히고 해서 아버지같이 되는 그게 공부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논에 가서 뭐 모내기 하고 또 풀 뽑고 또 나중에는 열매 맺고 이렇게 하면 또 추수도 하고 또 땅도 갈고,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지만 뭐 이렇게 하고, 과일 나무를 장목하는 분들은 늘 땅 파고 거름 주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물 나오는 거, 물이 우리 저 목사님 거창에서 농사 지을 때 말하는 거 보면 논에 물이 쫙 있는데 물을 쪽 나무 이파리 한 개 갖고 물 나가는 그 구멍을 탁 막으면 물이 꽉 차고, 나무의 이파리 하나 싹 드러내면 물이 쫙 빠지고, 뭐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의 그 하나 기르면서 뭐 하나를 길어서 결실하기까지 그 세밀한 물 한 방울 나가고 들어오는 그것까지 조절하는 그런 세밀함,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추수하는 그런 농부의 모습들을 가리켜 말하면서, 사람이 하늘과 땅에서 열심히 자기가 힘을 기울여서 인생을 배워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공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공부. 그 사람은 이제 학교에서 막 글 쓰는 것만 공부가 아니고 인생 전체가 이제 공부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또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아버지는 농사꾼인데 저 농사지는 자기는 이제 예를 들면 서울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집에 이제 가서 고향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하는데 딱 그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법 공부한다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자연 이치로 가르쳐 준 것을 몸소 터득하고 체험해가지고 딱 하는 겁니다. 하늘을 쭉 보니까 저 구름은 비가 올 구름이다. 저 구름은 눈이 올 구름이다. 아이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늘의 구름만 봐도, 아버지는 하늘의 구름만 봐도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이 불지 그것을 알고 다 미리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인생이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왜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증거했느냐 하면, 인생이 전체가 살아가는 것이 공부인데 그것은 딱 일생 동안만 합니다. 세상살이에서만 합니다. 오늘 이 마태의 이 말씀을 전가한 것은 마태를 여러분들한테 전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일생을 여러분들에게 전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생 가운데 나의 영혼을 두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딱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는 택자, 하나는 또 불택자. 예, 택자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불택자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 예, 세상의 분기시오. 세상에서만 살다가 나중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근본부터가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정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모든 존재와 순서를 예정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필요해. 나의 아들을 공부시키는 데에 이 사람이 필요해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풍기시기 때문에 저는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 예, 세상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음부에 갔다가 재림 이후에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도 같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옥 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자로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자로 정했으면 복음이 없을 때 조선에 태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자가면은 복음 있을 때 예수님 믿게끔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거에 조선시대 때 어떤 유명한 일을 하고 위인이 조선을 건지고 살리는 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택자와 불택자 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언제 택함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너는 세상에 가라 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다 내가 지금 세상에 언제 태어나겠다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태어나라 하니까 세상에 출생하게 돼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의 목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도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도 보내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해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딱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뭐 예수를 안 믿까 뭐 모르죠. 모태신앙 같으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하면서 예수를 알고 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아까 공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은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또는 어떤 소기의 목적 무슨 권세나 영광이나 부귀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공부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만물들과 그 사이에 그 조화와 이치를 아는 데는 학교에서 법 공부한다고 학교에서 과학 공부한다고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인생을 알아가서 그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땅을 파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햇빛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땀 흘렸고 그만큼 수고했고 그만큼 고생한 만큼 그것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공자는 만들 공자에다가 뒤에다가 힘력자를 딱 붙여놔서 힘을 기울이고 힘을 쓰면서 알아가게 돼서 아버지같이 되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점점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점점 아버지가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원만한 인간의 지식을 갖춰가는 쭉 자라가는 그것이 공부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힘을 써서 기울여 하는 그것이 인생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만물도 알고 물질도 알고 사람의 심정도 알고 전부 다 아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유익하다 하는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대로 사람이 책을 엄청나게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농사꾼이 그 모내기 할 때 벼 하나 심는 것에 그 생리, 그 원리를 알려고 하려면 사람이 농사를 안 지으면서 농사를 알려고 하면 책을 엄청나게 읽어야 농사를 알똥말똥한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목사님 말씀이 순교하신 목사님 말씀이 꼭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점점 일생을 알아가게 됩니다. 일생을 그러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 마태 이 세리 마태처럼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인식하는 그 역사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인식하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인식하든 하여튼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죄를 인식하는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믿지도 못합니다. 믿지도 안 합니다. 죄를 인식할 때 오늘 이 세리 마태처럼 속에 이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당연히 국법으로서는 죄 아닙니다. 나라에서 세금 걷도록 하는데 세금 걷는데 그게 뭔 속에 세상 국법을 가지고는 죄가 없습니다. 그건 충성하는 것이고 더 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저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농사 짓고 장사하고 또 물고기 잡고 하는 그것 가지고 버린 그거를 가서 이거 세금 내야 돼 하면서 그 물고기를 다 세금으로 징수하고 돈을 또 징수하고 이래갖고 그 버렸던 거 그거 다 뺏어 가지고 오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마태 이 세리 레위는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는 나라에서는 죄인이라고 안 합니다. 일 잘한다고 그러죠. 국가에서는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 자기는 그게 죄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뜩 오셔갖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러니까 마태가 거기에서 나는 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쫓아갈래. 주님을 따라갈래. 나는 진리를 따라갈래. 나는 이때까지 죄의 내 속에 양심에 눌리는 이 죄를 지고 살았는데 이 죄를 벗어버릴래 하면서 이제 주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저녁에 딱 잔치를 하는데 아주 큰 잔치를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제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잔치를 하는 이 마태의 세리 레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죄를 자각하게 되고 죄를 자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의 공로와 의롭게 함의 공로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공로를 덧입게 됩니다. 이 덧입게 될 때에 이때까지 살았던 것은 무슨 삶으로 살았느냐 하면 공부하는 삶, 공부하는 삶, 공부하는 일생으로 쭉 살아오던 그것이 공부하는 방향이 하나님으로 갑자기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전에 인간을 공부하고 막 하다가 공부하는 수준이 갑자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확 뛰어올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확 뛰어오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확 뛰어올라서 사람이 갑자기 확 완전히 바뀌는 그 역사가 자기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서 완전히 돌변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살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그냥 마당 쓰는 거 한번 했다가 또 좀 주님을 위해서 좀 할 때 이제 교통 정리하는 일 좀 하다가 또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이제 사람들에게 봉사한다고 설거지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좀 더 이제 봉사할 때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이제 내가 사람을 기르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기르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처럼 나 같은 사람을 길러서 이렇게 행복된 길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게 이제 작아졌다가 점점 하면서 그게 어떤 공부가 되느냐 하면 사망의 공부가 아니라 따릅시다. 생명의 공부, 영생의 공부, 생명의 공부. 이 생명과 영생의 이 공부가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부터 그때 공부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세리 마태가 처음에는 공부할 때 그 공부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벌었을 때에 그 세금을 더 정확하게 하면서 많이 징수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없게끔 어떻게 하면 꼭 세금을 내게 하게끔 그 공부한다고 세리 마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공부해갖고 마태 세리장이 돼갖고 이제 세금 막 걷는 일을 하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 총동원하고 해서 세금을 막 걷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공부는 따릅시다. 사망의 공부. 자기가 했던 공부가 사망의 공부입니다. 죽음의 공부, 사망의 공부를 해갖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와 기름을 짜내는 그 고혈을 짜내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마음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갑자기 병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우리 동족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내 직업에 충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일까? 하는 거기에서 이제 막 자기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 하는 일들이 죄라 하는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인식할 때에 이제 그 주님이 딱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부터는 사망의 공부에서 생명의 공부로 확 바뀌어서 이제 영생을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생을 살면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 사람이 이제 세상을 이 공부하는 사망의 공부에서 생명의 공부로 딱 옮겨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쭉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면서 인생을 이제 막 공부합니다. 다른 사람은 계속 사망의 공부, 죽을 때까지 사망의 공부하다가 딱 끝나버리는데 나는 사망의 공부하다가 이 사망에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명의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쭉 가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공부는 하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몸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생명의 공부를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지. 자기가 일생을 살아면서 막 이렇게 누구가 원수 같고 내 일생이 이렇게 한탄스럽고 이렇게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참 멸망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알아서 생명의 공부를 하게 돼서 내가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만큼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내가 이만큼 나의 죄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내가 의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온 것도 자기 의지대로 내가 오고 싶어서 세상에 온 것 아니지요. 세상을 떠날 때도 자기가 가고 세상을 죽고 싶다고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이때까지만 살게 해라 살아라 하는 그 수명을 정해놓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따릅시다.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 주님 나에게 이 일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목적 안에서 나를 정하셨지만은 다른 것 같이 창조하는 종류 중에는 나무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바다 물고기도 있고 그 수없이 많은 깨구리도 있고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그 수없이 많은 존재 중에 하나님께서 목적 안에 두서 나를 인생으로 세상에 오게 하시고 이 일생을 나는 고생스럽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에게 이 일생의 고생을 통해서 일생의 공부를 통해서 사망의 공부와 생명의 공부 이 공부 두 가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내 자신이 죄인 됐어서 벗어난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오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 이 생을 마치게 하시고 주의 품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나를 영접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삶을 딱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고 어디로 가느냐? 주님에게 품으로 주님에게 싹 가는 겁니다. 가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던 그 주님에게 내가 가서 주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왔는데 사망의 공부도 해봤고 생명의 공부도 해봤는데 사망의 공부는 사는 것 같지만 다 죽는 것이요 생명의 공부는 영생하는 공부로 내가 공부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배우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다 경험 체험해서 일생을 살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딱 만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또 있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낸 것이 아니야.
인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뭐 천년왕국이라는 과정이 있지만은 천사를 공부하게 합니다. 천사는 우리 육체 같은 육체가 없습니다. 이 피와 살 이런 것이 천사는 없습니다. 그냥 영물입니다. 사람은 영도 있고 천사와 같은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 예. 다른 존재, 세상에 뭐 풀, 나무, 강아지, 뭐 송아지가 새끼가 아프면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영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겁니다. 강아지도 마음이 있고 고양이도 마음이 있고 물속에 물고기도 마음이 있고 다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없는데 사람은 주격이 영입니다. 사람은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육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 마음, 몸, 다시 영, 마음, 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 사람의 주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뭐 하나님이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육체를 가진 것, 형체를 가진 것, 이 우주에 있는 존재, 강아지, 고양이, 벼, 나무, 풀, 날아다니는 새, 나비, 이런 거 전부 다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거 전부 다 내게 주셨는데 영계와 우주가 통일되는 그 나라에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앞에 떡 가면 천년왕국이라는 지금 시대 말고 주님 재림 이후에 왕국을 탁 열어주면서 앞으로 네가 천사들도 관리해야 되니까 천사들을 한번 관리해봐. 천군 천사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나를 득 세워놓고 나를 천군 천사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둡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너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럼 천사가 예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 그리스도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아 우리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해라. 주님에게 묻고 주님이 가르쳐주면 저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서 모든 영계에 있는 영계의 존재 영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전부 다 알게 되고 그것을 관리하게 되고 통치하는 그 기간, 연습하는 기간을 딱 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면 세상 우주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실력을 하나님이 만드는 기간이고 앞으로는 영계에 있는 존재를 관리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꼭 줍니다.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계와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나라가 옵니다. 통일, 한번 따라 통일, 예, 통일되는 그 나라가 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만물들에게 은혜 베푸는 영계의 존재, 우주의 물질의 존재 전부에게도 은혜 베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긴 영혼이라는 과정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우주를 공부해라고 지금 우리를 보내놓고 있고 이 우주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라는 것이 주관하고 있는 여기에서 사망 공부하고 사망 공부 벗고 영생 공부하는 그 공부를 딱 해서 만물들에게 은혜 베푸는 그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영계에서도 공부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천군 천사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영계의 것들을 관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이라고 하는 일생, 영원 무궁의 일생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섭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오늘 우주에 우리가 이 사망의 공부와 생명의 공부, 영생의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갈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주님 만나야 되겠고 또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또 맡기실 거니까 새로운 일도 또 공부해야 되고 그 새로운 일을 맡기는 영계에 대한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영원 무궁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통일이라는 말을 쓰니까 무슨 통일교 같이 이렇게 또는 이종교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통일이라는 관념을 제가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증가합니다.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이 육체 속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통일대가 있습니다. 통일대가 있다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는 마음은 정말 신기하잖아요. 마음은 정말 신비로운 것인데 잡을 수도 없으면서 형체가 잡을 수도 없으면서 사람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마음이 다 있는데 마음이 손으로 잡히지는 않아. 그렇지만 마음은 있어. 그런데 이 몸이 활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니까 마음을 위해서 삽니다. 마음을 위해서. 마음이 기쁘게 하기를 위해서.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몸은 미리 몸은 막 열심히 일을 또 하고 열심히 뭐 합니다. 건강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몸이 밥은 먹어야 되겠다. 밥을 먹으면 마음이 밥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몸이 알았습니다 하고 몸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배부르다 평안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또 몸은 마음을 위해서 하는데 마음은 또 몸을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마음이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야, 몸 보고 너 그렇게 하면 다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몸 보고 너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너 잘해라. 이렇게 하고 마음이 몸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너 안경 써야지. 지금 안경 안 쓰면 너 먼지가 날라서 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몸이 마음 시키는 대로 안경 써야지 하고 안경 딱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따르다 몸과 마음이 우리 육체 속에 통일되어 있는 것, 이게 통일입니다. 이게 통일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마음과 몸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가 그걸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영과 이제 영계에 가면 따릅니다. 영과 마음과 몸이 통일된다. 다시 영과 마음과 몸이 통일된다. 전부 다 신령한 것으로 통일되는 그 역사가 앞으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사망의 공부, 마태가 세리 레위가 했던 그 사망의 공부선을 벗어나서 생명의 공부, 영생하는 공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이것으로 점점 자라가게 된다 하는 것으로서 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택자로서 영원 무궁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목적 다음 쭉쭉쭉 다른 순서 과정 창조 보존 섭리 있지만 나에게 대해서는 너는 이때 세상에 가라 하는 것으로서 딱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살이라고 하는 일생을 딱 거치는 하나님의 목적 다음에 세상살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내가 존재해서 세상을 살고 있다. 이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생명의 공부를 하고 또 세상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있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년왕국은 어떻게 끝이 나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영계의 그것은 마귀가 그것을 미혹하는 그것을 곡과 마곡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으로서 영계를 완전히 불사르고 그것들을 불사르고 영계와 우주가 통일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여정 가운데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관리하는 이 실력을 갖추는 공부하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지만 이게 영원 무궁토록 나의 실력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영원 무궁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만년을 하는 것보다도 더 긴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골랑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 100년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영생의 공부, 사망의 공부한 이것 가지고 만물을 상대하는 그 실력을 공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그 과정이요 순수인데 그 순수에 우리가 지금 여기 떡 서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영생하는 공부를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그냥 공부라고 하면서 그냥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릅니다. 사람의 일생, 영원 무궁의 일생, 영원 무궁을 두고서 사람의 일생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하면서
내가 어디에 지금 서서 영원 무궁의 삶 중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자각하고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오늘 설교가 요지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죄된 여기에서 돌아서서 영생을 하는 공부를 시작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서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